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1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로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의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만사를 누가 하시면 된다?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그 일을 속히 놓으시고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시면 우리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생명 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되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따르고 행하는 자마다 분명한 것은 성공을 보장받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짐으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사실이 나옵니다. 제가 고향이 섬이잖아요. 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질까? 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던져야만이 할렐루야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배마다 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거두어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할렐루야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보세요. 시작부터 화려하게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인생은 미약하게 시작하는 인생들도 있어요. 각양각색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중반에 판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성장구하고 인생이 화려하고 참 좋아요. 근데 이것이 말년에까지 쭉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 시작 좋은 사람도 있고 중간에 우리 인생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시작은 미약하고 어렵게 시작하고 고생하고 죽도록 실패와
실패를 거듭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았더니 우리 인생 나중이 화려해지고 좋아지고 보기 좋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결과물은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과물은 항상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제자들의 배는 여전히 그들이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건물도 바꾸지 않았고 똑같은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건물을 던지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줄어진 것도 아니고 7명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뭐예요? 상식에 의존했어요. 내 경험. 평소 때 여기에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그랬더니 요한이 야고보가 베드로 형님 오늘은 물때가 달라서 그게 아니라 저쪽이 잘 잡힙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끼리 자기 경험에 의존하여 여기저기 그물을 던져보았어요. 그리고 내 지식입니다. 내 지식. 내가 많이 알고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 요한과 야고보에게 아니 내가 그물을 많이 던져도 너희들보다 많이 던졌잖니 내 말을 따라라. 내가 많이 배웠으니 내가 아는 이 지식이 옳은 지식이다 라고 내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내 방식입니다. 내 삶의 방식.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의존하여 그물을 던졌다면 지금은 뭐예요?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왼편으로 그물을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식 밖에 그물을 오른편 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뭡니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실패를 이기는 삶의 비결에 대하여 가르치고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식, 상식에 의존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곧 실패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따르고 행하는 자마다 분명한 것은 성공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실패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듯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생은 누구나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정기라든지 성공하는 방법은 수많은 책들이 인기가 있는 것은 성공을 향한 사람들의 열망을 잘 반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더라. 저렇게 했더니 성공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담을 책으로 엮어서 책들이 잘 팔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들의 조언이나 충고가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비록 성공을 거두고 삶이 부유해지고 좋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몰라도 인생의 성공을 100%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공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옳으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을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기쁘게 해주고 할렐루야 눈을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할렐루야 육신의 눈보다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육신의 지식보다 영의 지식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져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뭐다? 성공의 보장 비결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인생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을 경험하였고 맛본 까닭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달고 오묘한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꿀송이보다 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달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꿀송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만이 할렐루야 아하 그 말씀을 맛본 사람만이 그 말씀이 그리운 것이고 그 말씀에 이끌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좋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며 가치관 및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잘 부르는 찬송가 405장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가를 누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가를 했습니다. 작가 되시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누촌 목사님이 이 작가를 했는데요. 곡을 붙였다고 말입니다. 이 누촌 목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도저히 구대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형편없는 그 타락한 젊은이였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인신매매업자였다는 거예요. 악명이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할렐루야 그는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인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눈물의 설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누촌 목사님의 외모가 달라진 것 하나도 없었으며 그의 사지백체 5장 6번은 모두 그대로였으며 그의 삶의 가치관에는 가히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이유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유일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유톤 목사님의 경험, 유톤 목사님의 지식, 유톤 목사님이 살아갔던 방식, 유톤 목사님이 살아갔던 그 상식을 깨고 할렐루야 자신을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그 뉴턴 목사님을 이끌어 가시는 삶에 의지하였더니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고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해서 다 원하는 목표에 이루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관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삶으로 바뀌기만 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걸모, 술수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캄전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베드로를 제외한 6명의 제자들은 잡은 고기를 그 작은 배를 통해서 육지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서신 분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형님, 저 부둣가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는 우통을 벗고 있다가 우통을 입고는 그대로 뭡니까? 그 예수님 곁으로 가버렸어요. 베드로처럼 서두르지 않고 남은 제자들은 잡은 고기들을 잘 챙겨서 육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베드로처럼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베드로처럼 수영 실력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쫓아가면 6명도 제자도 예수님 곁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배에다 다 끄집어 올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물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고기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베드로는 설상 갔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 남은 사람은 모두가 뭐 해야 된다? 배에 머물러 책임감을 지키고 할렐루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고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물을 옮겨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곁으로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작은 배에 옮겨서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빨리 어떻게 된다? 그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하여 육지로 그 고기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처럼 사리분별이 부족한 행동을 했다면 그물에 잡힌 고기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배려하되 할렐루야, 배려하되 책임지고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옮겨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할렐루야, 책임지고 지킬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합리적인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행동 반경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성도들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일을 만들기는 부지런히 하면서 기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은 막 벌려놔요.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벌려놓지만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을 만들기는 부지런히 하면서 뒤처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으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예배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예배 생활을 마치고 나면 자기의 물품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바닥에 아무렇게나 너부러진 휴지도 줍고 쓰레기도 치우는,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고 하면 자기를 나타내는데 온 인생의 애를 쓰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지 자신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부터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관심을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각자 맡겨진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몸이 제 기능을 다할 때 존재 가치가 돋보이는 것이고, 할렐루야, 존재 가치를 무시해버릴 때 우리의 사지백체에 붙어있는 각 기능들의 수고를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손이 수고한 것을 소나 수고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인격적인 관계들, 나 자신이지만 나의 인격적인 관계, 영혼 몸, 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수고를 칭찬해주고, 누나 고맙다, 코야 고맙다, 이봐 고맙다, 많이 먹어주고 숨을 잘 쉬어주고 많은 것을 보아주고 많은 좋은 것을 많이 듣게 해주고 열심히 일해주는 손이 있고 열심히 일을 위하여 달려가주는 발이 있고 우리 모든 근육신경이 있듯이, 할렐루야, 가끔씩 칭찬해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포야 고맙다. 그 수많은 세포를 다 셀 수는 없지만 세포들에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우리의 모든 혈관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허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렐루야, 심장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위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간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썰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작은 창자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큰 창자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우리가 두루두루 우리 인생의 삶을 인격적인 관계로 유지해 나갈 때, 할렐루야, 곧 그것은 뭐다?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고, 눈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고, 코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고, 입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고, 아멘. 귀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고, 아멘. 각양각색의 성도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자기 주장대로 나아갈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돋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맡은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는 일에만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음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겉으로 보이는 지체만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여러 있으며 그것들이 우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맡은 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이한제일교회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이 뭘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고 평안을 찾으라. 할렐루야. 중점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요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일에 충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서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막 돌아온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배가 고파 생선을 가져오라 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고기 잡은 제자들을 배려한 주님의 마음이시고요. 할렐루야. 배고픈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153마리의 고기 잡은 것에 빠져 있지 말고, 그 153마리의 큰 물고기 잡은 것을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지 말고, 그 153마리 잡게 해주신 분은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그 고기를 잡도록 그 제자들의 그 인생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말이에요? 정신없이 고기 잡은 제자들을 배려한 주님의 마음이시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로 하여금 고기 잡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권자의 명령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잡게 했으니 수고는 너희들이 했지만 내가 말씀으로 고기들이 모이게 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른쪽으로 고기 던지는 순간 말씀에 의지한 고기들이 베드로가 던진 고기 안으로, 그물 안으로 어떻게 되라? 모든 고기들아 들어가라.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수고는 제자들이 했지만 밤새도록 수고한 것보다 일당백이잖아요. 일당백. 한 번에 그냥 착 고기 153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바라보면 고기 잡은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고기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다시피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농사 짓고 직장 나가서 돈 벌고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삶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었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되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힘들어, 막 짜증내고 화딱지 내고 신경질 내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토해버리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감사는 못 드리고 인생에 화만 남고 분만 남고 헛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의 깨달음이 주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은 그 제자들 수고였고 또 그 잡은 고기를 육지로 끌어올린 것은 다 제자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은 주님이셨고, 할렐루야, 따라서 그 물고기들의 주인은 엄밀히 따지자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그것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실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고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제사장 위치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지적한 것은 다 누가 하신 것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높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벌고 거두어도 그 힘을 주신 이는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사 사용하게 하셨을 뿐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할렐루야, 날마다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도 하나님이 공급하셨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만물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혹은 사냥을 해서 얻은 것이나 집에서 사역을 하여 얻은 것이나 혹은 공장을 세워 그곳에 생산해낸 물건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는 어족이 풍부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맙도록 수고는 했지만 헛수고를 한 까닭이에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시작, 합독합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 참새 한 마리조차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혜택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때야 모든 사람의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포수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원하는 사냥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9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는 내 것 이러면 안 돼요. 10개는 모두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일체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가르치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가 풍족하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이 왜 넉넉하게 주시는지 발견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중 아무에게도 싸워두도록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쓰도록 맡기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임의로 쓰는 이들은 이에 대한 책망을 듣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주님의 구원은 견고하여 약속하신 유업을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지금 엄청난 큰 고기가 153마리인데 잔잔한 고기도 많이 들어있었다 안 들어있었다? 들어있었다는 거에 큰 고기만 세알했더니 153마리였는데 그럼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보존된 사실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경험에 의하면, 이 어부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 물고기가 잡히면 그물이 찢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당겼더니 그 많은 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멀쩡하게 그대로 있었다는데 제자들은 놀라움을 자아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확 붙잡고 있으시기만 하면 절대 놓치신다 안 놓치신다?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식은 이 정도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을 때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굳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구원 또한 견고하여 구원에 참여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유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어떻게 하신다? 붙잡아 주시고 견인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인도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의 가운데 느끼는 엄청난 은혜의 감정은 뭐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에요. 모든 것을 누가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에 참여했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그것도 못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잘 믿어라. 할렐루야. 인정해라.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듯이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불신하지 말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영접이 있어요. 영접. 회개와 영접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시기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회개와 영접은 이루어져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뭐로 인정되어진다? 삶에 확실히 보여지는 증거의 삶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지는 이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순간순간 실수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한번 붙잡히면, 할렐루야, 주님께 한번 붙잡히면 그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기에,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